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대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글 성경에는 슬프다 이 성이여라고 시작을 하는데, 원문을 보면 슬프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성경의 제목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해서 슬픔의 노래라고 붙여놨는데, 사실 이 1장 1절에 슬프다라고 해석된 이 본문에는 슬프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슬프다라고 외치며 이 말씀이 시작될까요? 이 예레미야의 애가의 제목이 슬픔의 노래인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에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찌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이 어찌라는 말은요, 어떻게 이럴 수가 라는 탄식 섞인, 그냥 말이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말이 아니라 탄식 섞인 그런 외침과 같은 겁니다. 에카,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이 내는 어떤 의성어, 의태어 같은 그런 말이겠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찌 이 성이 사람들로 가득함에서 홀로가 되었는가? 위대한 사람들은 과부가 되었고 세계의 공주가 지방에서 조공을 바치는 강제 노동자, 노예가 되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 가지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바뀌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서 홀로, 위대한 사람에서 과부, 공주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좋은 말들을 지금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좋은 말들이 나쁜 것으로 바뀌었죠. 이 나쁜 말들을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홀로라고 하는 것,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적막하게 앉았는고라고 써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적막하게 앉았다는 건 이제 혼자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홀로라는 의미의 말이 라바티라는 단어로 쓰였고, 그 바로 다음에 과부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과부도 라바티라는 단어로 똑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제 노동자가 되었구나, 이 노예라는 말은 사라티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연달아 말하면 라바티, 라바티, 사라티, 이 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발음이 나는 단어로 통일시켜서 이 단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예레미야가 쓰고 있고 울면서 읽어야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꺼이 울면서 읽거나 써야 되는 성경입니다. 슬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카,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아니면 이보다 더 악이라고 소리 지르는 것에 더 가까운 지금 본문인 겁니다. 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의 슬픔에 잠겨서 지금 라바티, 라바티, 사라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슬퍼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 속에서 라바티, 라바티, 사라티 운율을 맞춰서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감정을 절제하고 있지만 사실은 절제가 되지 않는 그 슬픔 속에 이 단어를 쓰고 읽는다면 이 단어는 다 한 단어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울면서 말을 하면 그 단어가 다 뭉개지듯이 라바티, 라바티, 사라티 이 단어들을 울면서 말하면 한 발음처럼 들리고, 이 단어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렇게 운율을 맞춘 겁니다. 이 하나의 라바티, 라바티, 사라티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전락하냐면 홀로가 되고 과부가 되고 노예가 되고 여러 갈래로 나쁜 결과를 낳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 하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외쳤던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받는다라고 외쳤던 그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면 라바티, 라바티, 사라티에서 홀로가 되고 과부가 되고 강제 노동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이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고 예레미야는 그래서 슬퍼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때 수많은 사람이 모여 경제가 발전하고 시끌벅적하고 사람 사는 맛이 나고 잘 돌아가는 도시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면 모든 것이 역방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 많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살만 나던 그 마을은 인간미가 사라져버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때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면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그는 과부가 되고 당시 기준으로 남편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길, 행복한 시간, 따뜻한 가정,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여유로운 교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때는 온 세상이 다 인정하는 가장 유명한 도시에 가장 권위 있는 공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면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가장 지방에 내려가 유명한 도시로 때마다 조공을 바쳐야 하는 강제 노동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크고 많고 위대하고 높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순간 그 좋은 모든 것들은 열길로 도망하여 악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이 어려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나? 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고, 내 삶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홀로가 되고 과부가 되고 강제 노동자가 실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 문자 그대로 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영적인 우리의 상태,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내 삶은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이렇게 홀로가 되고 과부가 되고 강제 노동자가 되듯이 아주 전락하고 안 좋은 인생으로 점점 침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이 일을 하는 순간 모든 좋은 것이 악한 열길로 흩어져서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모든 순간을 두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데 그게 무슨 어려움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며 그것이 원인이 무엇이든 무슨 상관일까요?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저것 따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될 겁니다. 마치 예레미야처럼 에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소리낼 수도 없게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때로는 펼쳐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면 대반전은, 우리의 영적인 대반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든, 우리가 어떤 이유로 우리의 삶이 침체가 되어가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대반전이 한번 일어나는데, 그 대반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모든 흩어져 있던 나쁜 것들이 하나로 묶여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펼쳐진 부정적인 일들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만 있으면 그나마 좋겠는데 여러 개가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우리 인생, 이 문제들이 점점 쌓여가고 이제는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는 반전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이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이 예레미야애가를 마치면서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에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돌이키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위대한 대반전을 우리 스스로 일으킬 수 없고, 우리는 이렇게 침체되어 늪에 빠진 짐승처럼 우리 스스로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대반전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 슬픔의 노래가 기록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주여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후 600년이 지난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은 인류 역사의 대반전의 사건이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수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라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분이라는 그 한 분 안에 하나로 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이 모든 좋은 것들이 한순간에 나쁜 것들로 다 뒤집어집니다. 내가 가진 돈도 나에게 짐이 되고, 내가 가진 시간도 나에게 짐이 되고, 내가 가진 관계들도 나에게 짐이 되고, 나에게 주신 모든 좋은 선물들이 다 나쁜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때 그 모든 나빠진 것들이 다시 다 좋은 것으로 바뀝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나쁜 상황까지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연약한 인생까지도 다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슬픔과 탄식이 아니라 어찌가 아니라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런 영적 대반전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